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단원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는 2주 전에 에스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이야기였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약 5만 명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원래 살던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 건축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원래 살던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그 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어요. 5만 명이나 원래 살던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왕이 마시는 술 안에 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가 이 일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페르시아의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겠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지내고 있을 때 유다 땅에서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괴롭혀서 모두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불에 다 타버렸대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슬픔에 빠졌어요. 고레스 왕 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지은 다음에 모두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적들이 못 살게 구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도 괴롭게 살고 있고 성벽과 성문도 모두 파괴됐대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순간 느헤미야는 슬픈 표정을 짓고 말았어요.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아주 막강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함부로 슬픈 얼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편지를 써줬을 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나무까지 챙겨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지냈을 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로 마음먹으셨나요? 바로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부터 슬퍼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했어요. 그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울부짖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신 다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요즘 우리 지역 사회에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져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도 어지러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